페이지에 제가 이제 여기다도 적어놨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기 좋으라고. 근데 여러분들 강의 안에 다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전체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40장부터 47장까지 굉장히, 여러분 8장이면요 어지간한 성경의 웬만한 책들이 8장 안 넣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서신서 하나 분량보다 훨씬 많은 분량은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종말의 시간을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 저 굉장히 동감합니다. 경배 전쟁이다. 같이 해서 경배 전쟁. 적그리스도가 뭘 그렇게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갖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온 세상이 자기 앞에 경배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한 번만 경배. 근데 그 놈을 멸하시고 그 적그리스도를 그 입의 기운으로 멸하시고 무적에게 던져내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온 세상은 참 그리스도 앞에서, 아멘, 참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게 됩니다. 이게 경배의 전쟁이에요. 세상 끝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새 신을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새 종교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누구를 섬기라 하냐면 나를 섬겨라. 돈을 섬겨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격려를, 야, 내 아들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이죠. 자기를 우상화, 쾌락을 우상화, 돈을 우상화. 아니 그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죠.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이미 그 시대가 왔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귀의 온 세상을 향한 마귀의 목표.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왜 그것이 허망한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도표로 옮겨놨는데 지금부터 그 도표를 할 건데, 그런데 동시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 나눠주실 건가? 아멘. 결단코 내 영광을 찬송을 우상하게 나눠주지 않으리라. 그것에게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내 영광과 찬송을 도둑질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내 거룩한 의로운 백성에게 내가 내 영광을 기꺼이 나누리라. 찰스 황태자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왕국에서 하는 공식 만찬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도 막 읊으시고 BTS 얘기다. 거기 블랙핑크 같다.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티셔츠 애들이 입고 다니는데 블랙핑크를 해서 좋아하라고. 야, 블랙이 핑크지 블랙핑크가 뭐냐 그랬어요. 난 블랙핑크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 가수들이 있는 걸 몰랐어요. 거기 4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찰스 왕이 걔네들 이름을 다 알아. 블랙핑크 멤버의 이름을 다 알아. 누구야 그랬더니 쟤네들이 이러더니 밖에서는 블랙핑크로 알려진 전세계 슈퍼스타. 자기가 한국에 옛날에 갔었는데 그때는 강남 스타일이 없어. 강남을 지나가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진 않는데 보니까 지금 거기가 강남 스타일이야. 우리는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도 오래 사셔서 아들보다 더 오래 살 줄 알았어. 찰스가 먼저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건강하게 운동하고 버티셔가지고 거의 80 다 돼가지고 찰스 왕이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요만큼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다녔습니다. 저보다 한 20년 정도 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막 80 다 돼갖고 왕이 됐으니 다행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왕세자, 황태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어머니 재산 다 지 거고 어머니 권력을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에게 자녀와 나누시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 어떤 것에도 주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함께 공유하지 않는 당신의 그 영광, 그 권세를 당신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얘기를 하니까 2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고한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한 날이 임하는데 그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가리킨 그 날이라고. 그리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뒤에 제가 다 도표에다 이미 넣어놨으니까 제가 나눠드렸는지 안 나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이미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준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도표가 별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성경에 나오는 것마다 다 찾아갖고 그냥 표 안에 집어넣은 것만. 우리 한눈에 보기 쉽게 딱 보면 성경이 일관되게 이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성격,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많은 다른 선지자의 입들을 통하여 다 그 날을 가리켜 예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고 스가랴를 통해서 얘기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셨고 전부 같은 날을 가리키고 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날, 어떤 자들에게 두려운 날, 어떤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는 두려운 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모르고 자기의 권력이나 금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자들에게 두려운 날, 무서운 날, 테러블 데이라고 합니다. 테러블 데이. 우리는 테러블이 나쁘다는 뜻으로 쓰지만요. 성경에서 테러블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날이라는, 공포스러운 날이라는 뜻이었어요. 우리들은 보통 일상에서 테러블, it's terrible, so terrible 하면 되게 재수없어서 뭐 이런 뜻으로 나빴다 그렇게 쓰이지만 원뜻은 테러라는 것에는 테러가 말고 공포라는 말이죠. 무서운 날이다. 얼마나 무섭냐? 산들아 내 위에 무너져라. 나를 좀 가려주라. 어린 양의 진도에서 그 낯에서 나를 좀 덮어서 가려주라. 땅아 나한테 무너져서. 그래서 그들이 토굴 속에 굴 속에 숨어갖고 바위 속에 있는 굴에 아니면 자기가 땅을 파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그때까지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던 금우상과 은우상을 두더지나 땅속에 사는 짐승 동굴 속에 사는 박쥐들에게 던져버리며 아멘. 그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실제로 일어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날이다. 할렐루야. 그때 동시에 이제 이사야서 2장을 따라가다면 레바논과 다시스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레바논은 페니키아 제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는 레바논이라고 그러지만 그 옛날에는 페니키아라고 불렀죠. 그 페니키아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만든 제국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제국이 강성해지니까 지중해 전체를 해상 무역을 점령하고 해상권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들이 식민지를 세웠는데 아프리카에는 카르타고를 세웠고 스페인에다가 식민지를 세웠는데 여러분 스페인이 어디예요? 지브랄타 해협이 있는 데가 지중해 제일 끝입니다. 지중해 이쪽 반대편은 누가 있어요? 페니키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중해를 이 바다 이쪽 끝에서 저쪽 동쪽 끝이 페니키아고 서쪽 끝이 다시스란 말이에요. 그 다시스를 서쪽 끝이라고 그러면 지구의 끝이라고 말했어요. 땅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 거기가 다시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바다 대서양도 몰랐고 태평양도 인도양도 몰랐고 지중해가 그들에게 큰 바다예요. 작은 바다는 어디에? 흑해입니다. 큰 바다. 그들이 볼 때 너무나 큰 바다. 두려운 바다. 끝도 없이 계속 펼쳐진 바다. 이 지중해거든요. 근데 지중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점령하고 있어요. 페니키아, 레바논과 다시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개의 상권을 다 준 자.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많죠. 로스차일드나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다 그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과 다 연결해갖고 세계 돈, 로스차일드가 갖고 있는 재산이 550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550 빌리언이 아니고 트릴리언 달러. 미국 10년 예산입니다. 그 한가 세상의 경제를 주물락하다. 근데 로스차일드만 봐도 몇 가문이 더 있어요. 그렇게 막. 그 집에 자식마다 몇백 빌리언씩 갖고 있는 집들이 여러 집이 있어요. 네, 이름을 다 얘기하기 힘든 정도로 여러 집이 있어요. 세상에 돈은 다 주물르고 있어요.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아멘 합시다. 이 얘기를 계시록에는 그들을 누구라고? 바벨론 상고라고. 근데 똑같은 세력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도를 통하여 페니키아 제국, 해상 제국이고 바벨론 육상 제국, 둘 다 돈, 장사, 커머스. 그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요건 좀 성경을 더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이든지 다른 어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대단한 자 인생이든지 그 호흡이 코에 있으니 내가 그냥 5분만 그 코에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것은 꼼짝 못하고 죽어버릴 허망한 인생입니다. 자기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꾸 그런 말을 여러 목사님들이 그러지만 저도 늘 그럽니다. 사람을 믿지 맙시다. 이 말은 아유 저 사람 혹시 날 속이나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나 자신도 의지.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합니다. 그런데 시편 135편에 보면 17절 시편 135편 이사야서의 말씀과 굉장히 그 평행으로 나가는 비슷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사이가 우상에 대한 말씀이 쭉 설명되는데 이사야서와 거의 내용이 동일한데 한 가지 말씀 우리가 좀 135,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죠. 시작.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여러분 여기 기식이란 말이 식이란 말이 호흡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문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루악이에요. 호흡이라고 번역된 것도 루악, 기식이란 그냥 같은 단어예요. 원문으로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목물이라 사람이 손으로 쭈물딱거려 만든 건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눈이 있어도 보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코의 호흡은 인생의 호흡은 하나님이 잠깐만 잡으면 죽는 거지만 우상은 아예 호흡이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냥 돌대거리야. 그냥 나무 토막이야. 사람의 호흡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사람은 숨을 쉬고 있잖아. 끈질긴 게 또 사람의 목숨이요. 그게 죽을 것 같아서 살아나고 죽을 것도 살아나고. 예, 그럼요. 아유 저 사람 저러다 살겠나? 그럼 또 다음에 보면 쌩쌩해서 또 돌아다니고. 사람의 목숨이 참 그렇게 간단하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못한 게 뭐야?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건, 조각 두들겨서 대패질해서 만든 그 물건이 아예 호흡이 없느니라. 자, 우리 도표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9절에 여기 있는 것만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게. 제가요 죄송한데 요새 제가 안경을 하나 새로 다시 해오는데 돋보기가 저기 있는 시계가 안 보여서 지난주는 보니까
수요예배를 제가 이 교회 와서 기록으로 제일 오래 설교했더라고요. 저는 성경 순간에서 막 갔는데 시계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이게 시계가 안 가서 막 계속 가면 8시 반 되면 좋아라 이게 시그널 보내세요. You are my time. 죄송합니다. 좀 전에 이 악보를 잠깐 내놓고 이 악보 찾으러 집에 갔다 저기 갔다 간신히 찾아왔어요. 조 목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 그런 기념으로 아재 개그라도 하나 들려드릴 거는데 우리 집사람 질색을 이제 아재 개그 하지 마. 자, 시편 115편 4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랑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아까 시편 135편과 같은 내용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근데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아짜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제가 이 도표 히브리어 원문의 우상을 뭐라고 문제했는데 거기에 여러 다른 이름의 다른 단어가 각각 적혀있는데, 아짜브는 그 대표적인 그냥 우상, 신상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한 통속이라, 만든 놈이나 그걸 사가갖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놈이나 다 한 통속이라. 똑같은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허망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그가 너의 진정한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라. 시편 135편 아까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편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래서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해놓고는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 내가 만든 놈이나 그것을 사갖고 절한 놈이나 둘 다 똑같이 처벌하리라. 공범이란 말이에요. 공범이란. 여러분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난동을 피우고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경기장으로 끌어갑니다. 은장색. 왜 은장색이? 그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아데미 신상. 에베소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또 아데미 신상이 이제 미적인 굉장히 예쁜 신이란 말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자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신상이 아주 사람 눈에 볼 때 뭔가 좀 미적으로 쫙 빠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에베소라는 도시를 들어올 때 또 미혹하는 게 항구에 금으로 만든 아치를 만들어 갖고 햇볕에 번쩍번쩍하면 막 그 항구로 배가 입항할 때 아름다운 항구에 쫙 뜨는데 이런 황금 아치를 저 세인루이스에 가면 콘크리트 맡은 아치만 있어도 그거 밑으로 들어갈 때 야 대단하네 보이고 고기가 빠지게 맞거든요. 한 200m 높이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항구에 배가 들어오는 항구 전체를 금으로 덮어버린 아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수없이 오고, 왔다가 동네마다 기념품을 파는 게 뭐냐면 아데미 신상을 파는 거예요. 그걸로 도시 전체가 관광 수익과 특별히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 은장색들은 굉장히 짭짤한 수익을 올렸는데, 저 사도 바울 저놈이 저 어디서 온지도 말지도 못한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아데미 신은 우상이니까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장사 비즈니스 다 망하게 생겼다. 야 그냥 놔둘래 그랬더니 뭐 웬만한 데서는 안 그러는데 자기 수입이 끊기게 된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놈 죽이자 그러고 경기장으로 난동하고, 로마 천부장이걸 말리지 않았더라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사도 바울은 밟혀 죽었을 뻔했단 말이에요. 일심으로 그들이 아데미 그러면서 큰 신 아데미 하면서 온 도시가 떠나도록 소리 지르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나 우상을 만드는 자나 하나님을 똑같이 가증한 죄인입니다. 더럽기 짝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다. 자,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장 17절 18절 여기
도표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여기는 에릴이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여기 우상이란 말은 에릴이라는 말. 다시 합니다. 에릴. 그 에릴이라는 것의 문자적 뜻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그래서 다른 곳에 우상은 허망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에릴이라는 단어 자체가 뜻하는 바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허망한 것. good for nothing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 본문에 그렇게 읽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것은 온전히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건 없어져야지. 이사 갈 때 뭐 많이 버리잖아요. 만약에 천건 사는데 큰일 나서 거기 한 거의 30년 사는데 만약에 이사 가면 버릴 게 얼마 추억으로 한 대 나올 거예요. 잠깐만 해서 맨날 버렸어. 잘하셨어요. 우리는 뭐 이사 갈 일이 끔찍해서 이사를 못 가. 버릴 생각에서 수없이 버릴 것들이. 쓸데없는 건 버려야죠. 이사야서 40장, 이제부터 40장부터 몇 장까지? 47장까지가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 흩어졌지만 여기는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것이라고. 자, 4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궁핍하여 이것을 드리는 못하는 자는 남들이 금우상 만들고 은우상 만드는 게 부러워갖고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살 능력이 없는 자들은 심지어는 썩지 않는 나무, 산에 가서 공짜잖아요. 산에 가서 이제 딱 보면 한국에서는 주로 뭐나 오동나무나 몇 가지 그 잘 안 썩는 나무들이 있어요. 적송이 천년간다. 오동나무도 몇백 년 가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 갖고 무슨 도구 같은 걸 만드는데 산에 가서 이제 그런 나무를 사려다니까 아이고 우리 우상님을 만들어야 되는데 썩지 않는 나무 몇백 년 내 자식도 물려주고 손자도 물려주니까 잘 안 썩는 큰 나무를 만들어 아이고 잘라다가 그걸 갖다 솜 씻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새겨갖고서 아이고 그러고 인간이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절하려는 그 어떤 그 끊을 수 없는 그 욕망이 얼마나 끈질긴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그분 앞에만 경배하는 신앙으로 서 있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것인가 저 우상으로 내 삶에서 우상을 찾아내요. 어떤 것으로라도 우상화시켜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인간의 그 무서운 범죄한 모습이에요. 타락한 모습 상태. 그때는 여기서 우상은 페쉘이라는 단어인데 이 페쉘이라는 단어는 파살이라는 단어에서 파살이라는 말은 돌이나 나무 등에 새긴다는 새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새긴 우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상이라는 그 제너럴리 얘기할 때는 그냥 보통 우상 이렇게 가리킬 때는 아짜부라는 단어인데 에릴이라는 그 우상이 허탄한 거다, 허망한 거다, good for nothing이다라고 말하고 페쉘은 새겨진 신상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는 새긴 상 이렇게 딱 번역을 풀어서 하는 데도 있지만 여기 그냥 그 원문 우상이라는 뜻을 그냥 썼어요. 그러나 페쉘이라는 단어는 새긴 신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한국말 성경 번역에도 새긴 신상이라고 풀어서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이 페셀이라는 단어. 아멘. 혹은 영어로는 engraven image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게 페셀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걸 그대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자, 42장 8절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아멘.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래서 여기는 페셀하는 자는 에릴하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 우상이라는 게 허망한 거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도 허망한 짓이요. 그 허망한 우상을 사다가 절하는 건 더더욱이 어리석고 허망한 짓이다. good for nothing이다. 아멘.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요. 그게 페셀이란다. 엘이라는 무익한 것. good for nothing한 것이요. 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한번 미신에 빠진 사람은요, 패트릭 마홈인가, 제가 갑자기 ESPN에서 들어갔고 성경 연구하다 그냥 귀떡으로 들어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지가 나와서 패트릭 마홈인가, 미국의 슈퍼볼을 몇 번 우승한 그 친구가 아마 그 친구의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우승할 때 입었던 바지, 그 다음에 경기할 때 똑같이 그 바지만, 물론 빨았겠지만 그걸 안 물어봤지. 몇 년째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바지를 경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중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운동선수 중에 우리가 스타라고 보는 사람, 그런 정말 인간의 그 무지함, 어리석음, 컨트롤. 자기가 얼마나 정말 창피한 짓을 하고 아주 황당하게 그 얘기. 2018년부터 지금까지 풋볼 게임 있는 날마다 똑같은 바지. ESPN 프로그램에서 나와갖고 전 세계 몇억 명이 듣는 방송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소리인지 그걸 알죠. 인간의 어리석음. 44장 10절 11절 시작. 신상을 만들며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44장 11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그것으로 불을 펴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남는 조각 갖고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얼마나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은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여러분, 우상은요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것인데요, 많이 가지는 사람수록 두려움이 더 크게 이를까. 제가 아까 패트릭 마홈이 아주 100% 정확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도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성공이 막 최고봉에 올라갔을 때, 돈을 억수로 벌었을 때, 그때 왜 우상을 더 찾냐면요. 왜 그런 순간에 우상을 더 찾냐면 이를까 봐. 하루아침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되게 뭐가 답답해서 점을 치러 가지, 저 정도로 많이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점 치러 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 치러 가요. 잃어버릴까. 두려움으로 우상, 두려움. 너 새끼가 병 걸리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애 때문에 무당 불러다 구태. 네 그 귀한 자식이 병 걸려서 시름시름 앉아 죽으면 어떡해. 무당 불러다 구태. 두려움으로 통치.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움으로 통치하여 사랑으로 통치하사 우리의 경외함을 얻어내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근심하고 계실 때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경외하는 사랑으로 통치해요. 우상은 두려움으로 통치. 45장 16절 17절 계속 갑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여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과 우상을 만드는 자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 누구냐? 우상 같은 것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만, 그분의 보호하심만 바라고 그분 뒤에 와서 나와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자기네들을 향하여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또 다른 강대한 국가, 그것이 애국이든지 바벨론이든지 다른 세력을 향하여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당신들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하신 성전에서 금을 벗겨갖고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 군대가 오는 비용을 우리가 낼 테니까 하고 성전에 금을 베껴다가 그 다른 군대한테 바쳤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나한테 도와달라 했으면 내가 공짜로 구원해 줄 건데. 아니 참. 하나님이 언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돈 받으셨어요? 통행차 한번 부르면 200불 내야 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거저 와서 달려와서 네가 부르면 내가 쫓아오겠고 달려올 것이고 내가 나에게 소리 지르면 내가 구원하여 주리라. 응답하리라. 그 한 번도 귀찮다고 하지 않으시고 주여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손길. 그리고 한 번도 비리를 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네. 아멘. 자, 이제 벨과 느보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46절이죠. 같이 읽죠.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의 주신 셋 중에 둘의 이름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동네가 옛날에 조그만 도시국가였잖아요. 큰 제국이 되기 전에 저 좀 보십시오. 바벨론은 원래 도시국가였는데 아수르를 때려 부수고 이게 신바벨론인가 옛날에 구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이 한번 큰 제국을 이뤘다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몇백 년 동안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다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다시 큰 제국이 됐을 때 그 두 번째 큰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그렇게 돼서 그걸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약해졌을 때 보잘것없는 세력이 약할 때는 그냥 한 도시였어요. 바벨론이라는 한 도시인데 그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었어요. 어떤 곳에 무로닥이라고 해서 그건 페르시아 발음으로 한 겁니다. 원래는 마르둑이에요. 자기네 나라 바벨론 언어는 마르둑이고 페르시아 발음으로 할 때는 무로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갑자기 전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가장 강대한 제국이 되다 보니까 바벨론 도시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 마르둑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유명한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어느 한 국가가 군대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승리하면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 신이 대단해서 우리 약한 신을 이겼다. 두 나라가 붙었는데 이긴 쪽 신이 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그 조그만 한 도시가 얼마나 큰 제국을 이뤄서 전 세계의 강대한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들을 전부 바벨론 제국의 속국으로 데리고 들어와 버리니까 저 바벨론의 신 무로닥이 마르둑이 대단하구나. 아멘. 그런데 원래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는 벨과 느보라는 신이 또 따로 있어요. 바벨론은 무로닥은 바벨론이란 도시의 신이었다고요. 마치 아데미가 에베소 도시의 신인 것처럼. 근데 바벨론 갈대아 사람도 원래 벨과 느보라는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벨은요, 그 그리스 같은 제우스 같은 태양 아폴로죠. 아폴로가 태양신이에요. 주신입니다. 느보는 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벨과 느보는 부자간인데 신의 세계에서 벨은 태양신이고 주신이고 느보는 학문과 특별히 천문학의 신이에요. 천문. 잠깐만 저 좀 보십시오.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라고요? 점성술이 발달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가 3명 아니고 3명인지 5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3가지 물건을 들고 왔지만 하여튼 몇 사람이든지 간에 동방박사가 갈대아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고대로부터 하늘을 보고 하늘을 관측함으로 천기를 보고서 여러 가지를 예측하고 뭐 농사를 짓고 전쟁 이런 걸 다 천문학을 통해서 그걸 했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이 제일 발달된 나라. 그래서 그 느보라는 신이 천문학의 신이다, 혹은 학문의 신이다, 혹은 지혜의 신이다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의 신이 느보가 맞죠, 그러니까 천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자, 뭐 그것들의 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4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은 피곤한 짐승에 묵었지.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느 날 바벨론이 무너졌던 옛 태어를 뒤지던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5.4m, 높이가 5.4m. 저기 십자가 위치까지 여기서 5.4m, 저 시계 정도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5.4m가 된 돌로 된 느보와 벨의 신장을 발견해요. 지금 현대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흙 속에서 찾아냈어. 보니까 5.4m야.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이렇게 암각화 같은 게 새겨진 데 보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 조각으로 보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뭘 했던가 보니까 그것을 정말로 수레에 싣고, 엄청나게 큰 수레죠. 그 느보와 벨 두 신장을 수레에다 싣고 소가 한 4, 50마리가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도시를 쭉 거리마다 행진을 하면 온 도시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느보와 벨이 지나갈 때 그 앞에 엎드려 갖고 느보신이라고, 벨신이라고, 태양신이라고, 지혜의 신이라고, 정말로 그 짓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거대한 돌덩어리 두 개나 실은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그날 하루 종일 행진을 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지금 그 꼴을 해마다 벨과 느보의 신에게 전하는 그 절기가 돌아온 그 꼴을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지금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 짐승들이 얼마나 피곤했겠냐, 불쌍한 짐승들이. 그놈의 느보와 벨신을 저주하지 않겠냐. 소들이 음메 그러면서 그 보나마나 이제 신상을 다 돌고 딱 갔다 오면 끌고 다니던 가엾은 짐승은 그날 저녁 제사함으로 바쳐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가정스러운 모습, 그 불쌍한 백성, 그 불쌍한 짐승, 왜 이렇게 짐승까지 못 살게 했냐.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그 크신 분인데 그분을 신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5m 갖고 되었으니까 5kg를 만들어야지. 어떤 집들이 코끼리가 끈다고 끌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걸맞게 우리가 만약에 신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면 도대체 얼마나 무겁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신상도 필요 없고, 아멘. 아무것도 만들지. 땅에 있는 걸로, 하늘에 있는 걸로, 바다에 있는 걸로 내 삶을 새겨서 만들지. 얼마나 감사해요. 소도 할렐루야. 시편 115편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시간에 읽었던 말씀, 115편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여러분, 우상이 걸을 수 있다면 소가 왜 고생해야 되죠? 우리 집사람이 협박해요. 당신 건강이 나빠져서 자기 발로 못 걸어다니는, 좋은 말로 운동하세요. 자기 발로 못 걸어다니는, 내가 그 무거운 당신 등지를 어떻게 부축을 하겠냐고. 자기 못할 거니까 딴 사람 구하래. 그 협박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나서 어떻게라도 걷는 연습을 한다. 내 힘으로 걸어야 되니까 저 여자는 안 부축하겠네. 아니, 제가 봐도 뭐 어떻게 저 몸매로 제 등치를 부축하겠어요. 우상은 지가 신상에 발이 다 새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발이 다 있잖아요. 근데 못 걸어. 그래서 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향하여 나를 도와달라, 나를 복을 주라, 나를 구원하라,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그것을 짐으로 걸어다니는 소가 싣고 다니는. 우리가 볼 땐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하나님 말씀은 너무 지혜가 높아져서 그런 걸 보면 참 어리석다 이렇게 하지. 우리도 예수를 몰랐더라면 무슨 그런 비슷한 짓을 하고 살았어. 뭐 고사 회사 시작하고 조그만 복덕방 구멍가게라는 돼지머리 잡아 고사지. 어부들이 나가려고 돼지머리 잡아 먼저 고사를 했어. 용왕님한테 빨리 뭐 갖다 바쳐야 돼. 예수 믿는 게 할렐루야 행복입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한 군데만 더 가고 마치게요. 그 다음에 좀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에스겔서 이 말씀을 꼭 하고 마쳐야 돼요.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 포로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다 드리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몰래 우상을 집에다 숨겨놨든지 혹은 성전에다 단무스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느라고 벽을 하나 더 만들어 갖고, 밖에서 볼 때는 성전인데 그 담장 뒤로는 단무스를 섬기는 공간을 따로 만든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가증한 짓들을 했다 이것들이. 에스겔도 깜짝 놀란 거죠. 그 담장 뒤에 뭐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에스겔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에스겔서 10장을 가면 장로들이 나옵니다. 장로들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았다는 장로가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장로라니까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만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의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른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들이 14장 3절에 시작, 에스겔서 14장 3절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누가 왔는데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인자야 이 자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 말은 뭐예요? 몰래 사람들 볼까봐 자기네들이 나라에서 자기네들의 위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래, 그러나 그 마음에는 우상을 들여서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아니 이 장로들은 아직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장로들이 그동안 숨어서 한 짓을 다 보시고 에스겔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지금 나에게, 네가 제사장일까 선지자일까 나에게 뭘 물어봐 달라고, 자기네들이 잘 모르겠는 건 선지자인 너에게 물어봐 달라고 찾아왔는데, 나는 절대로 이것들에게 살 길을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들이고 살았어요. 이것들 숨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제가 가끔 우리 하나님 성깔 있으신다라고 좀 경박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품과 성격, 성질은요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깔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게 있으신 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뒤끝 굉장히 기세요.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물리시 뒤끝 기신 거예요. 어이구 무셔. 3, 4대. 네 애비가 나한테 그랬어. 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랬어. 3, 4대. 그러나 뒤끝만 계신 게 아니라 은혜는 저기서 1000대까지. 그게 우리 일이죠. 자 봅시다. 14장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의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가 좀 여기 다 안 찍었네요. 제가 계속 이렇게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이 장로들처럼 선지자 너에게 나오는 것처럼 나온 자는, 그래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니. 잠깐만요. 열어봅시다. 누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여러 개로 들려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만 주는 게 그 사람을 도와요. 그렇죠? 한 가지 물으면 한 가지 대답만 주셔야 되는데 여러 대답을 주시겠대. 왜? 저놈들이 섬기는 우상 숫자대로 내가 여러 가지 대답을 줄 거야. 14장 5절에 이러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래도 또 혹시 하나님이 뭔가 또 정답을 주실까 해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숨기고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나에게까지 와서 또 묻는다면 내가 이놈들을 때려잡으려고 그놈들이 우상을 섬기는 숫자만큼 각각 다른 대답을 줘서 어떻게 하라고? 망하게 할 것입니다. 16절에 결론을 내시죠.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것을 떠나라. 14장 7절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결론입니다.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물을 나를 떠나고 진짜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과 함께 거하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지 그러면서도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대답하여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리라. 9절 읽겠습니다. 여기 안 찍어놨습니다. 9절부터 10절 뒤에 찍어놨는데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잠깐만요. 이번에는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가 나한테 들은 바 없이 지가 백성에게 복채를 받으려고 예언해주고 돈 벌으려고 선지자가 그 사람이 유혹을 받는 선지자라면 가짜 선지자라면 그 선지자로 내가 유혹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되면 선지자가 유혹받는 사람이 되고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인데 선지자에 와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하는 그 자가 속으로 우상을 섬기며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나와서 선지자에게 물어달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는 선지자가 유혹을 받았든지 선지자에게 묻는 자가 유혹을 받는 자든지 동일하게 취급하리라. 아멘.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동일하니.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사가서 그 앞에 절하는 자의 죄가 동일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 노릇하여 하나님께 받은 바 없으면서도 점을 쳐주는 그런 놈들이나 혹은 선지자가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에게 찾아온 자가 잘못된 자라 가증하게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앙그런 척 경건한 척 하면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나 그 두 가지 자를 똑같이 내가 벌하리라. 아멘. 우상이 많은 숫자대로 내가 그 숫자만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대답합니다. 반드시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꼬어? 알고 싶어. 하나님 한 분만 믿읍시다. 그분한테 다 주님께 100% 올인합시다. 그분만 의지하면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떤 일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아멘.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 앞에 한 발을 두고 한 발을 딴 데다 걸지?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속마음을 펼쳐서 보여주신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니네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에게 자꾸 찾아오면 내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가 인도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가며 이 자리까지 갑니다. 이제부터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섬겨서 주님께 기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